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무 차별 없이 모두를 주님의 나라에 초대하시고 크신 사랑과 언제나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매일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저희 제2라인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부족한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 채워주셨으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충성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힘쓰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세요.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 안에 복된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아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용기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청년들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이 자리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아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 저희가 찬양할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찬양하는 청년들 보면서 쟤들이 지금 뭘 부르나, 저게 뭘까. 제가 광릉여교에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초등부에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초등부에 잠깐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겨울 수련회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탁 갔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막 슈퍼맨보다 뭐 스파이더맨보다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찬양을 들으면서는 모르니까 저게 뭐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막 이러면서 나중에 주님보다 더 큰 거 없다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그 존재만으로 너무 예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사실 곡을 잘 몰라도 이 청년들이 여기서 찬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 중 바로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부름받는 그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라는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들을 썼던 글들이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 이러면 뭔가 등장에서부터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이 막 나올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기드온은 전혀 영웅답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오늘 어떤 모습으로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나요? 뭔가 이 기드온이라는 청년이 타작, 곡식을 거두는 이 작업을 하죠. 그 잘 열려 있는 그 열매들을 따로 분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 청년이 이 작업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포도주 틀 안에서 이 작업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 곡식 터는 작업 같으면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탁탁 쳐야 이제 알곡은 떨어지고 가라지들은 막 날아가면서 정리가 될 건데, 오늘 너무나 비루한 모습으로 숨어서 이렇게 망을 보면서 타장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빼앗길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추수의 기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비루한 모습, 그러나 어떻게든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오늘날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청년 문제 가운데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농담 삼아서도 그런 이야기하고 이불 밖은 위험해, 나가면 안 돼 이러면서. 네, 이 용어가 왜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상담적인 용어에서 위험 회피 감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위험 회피 감각. 예, 뭐냐면 정말로 외부 가운데서 위험이 느낄 때 회피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위험 회피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날 세대 청년들이 이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왜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까? 사실은
우리 어른 세대가 체험했던 것보다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위험의 감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면 요즘이 뭐가 힘들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이 옛날처럼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점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니트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니트족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니트족, not in education, 그 다음에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 취업, 훈련, 이 세 가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다라고 하면서 방에 갇혀 있는 거죠. 방에 갇혀서 안 나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어느 순간 7년, 10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 니트족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계수된 인원으로는 대략 54만 명의 청년들이 니트족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예. 어른의 생각에서는 혹시 이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을 도전하다가 실패해서 혹은 다른 청년들보다 좋지 않은 그 비교 감각 때문에 안 나오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54만 명에 해당하는 이 청년들은 각자의 이유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힘듦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그리고 심지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청년 중에서 누군가가 집에서 안 나오고 있다, 도전을 안 하고 있다, 저 친구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게 오늘날 청년들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해요. 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보석들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보석 같은 청년들이 오늘 저기에 한가득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도 이런 스트레스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나와 있지 못하고 오늘 숨어서 포도주 트리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는 어쩌면 이 기드온도 자신만의 골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기드온에게 특별한 일이 나타난 거죠. 바로 이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온 것인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눈으로 살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벌벌 떨고 있었고 골방에 갇혀 있었던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물론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께 찾아온 건가요?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청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찾아간 겁니다. 기독교는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구의 은혜가 찾아온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부르나요? 큰 용사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외쳐주십시오. 큰 용사여. 아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압박에 의해서 벌벌 떠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를 이렇게 정의 내리신 거죠. 너는 큰 용사다. 누구에게 큰 용사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이 된다고요? 큰 용사라는 거죠.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가 일어나서 이제는 미디안에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 청년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니까 일어나서 너의 민족을 구원해내라, 너의 세대들을 구원해내라,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너가 나서서 싸워라, 운동해라, 일으켜라. 하나님 영적 비전을 그에게 부여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많은 청년들이 목표 없이 살아가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거든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고 쉬고 싶다, 이 한마디로만 살고 1년, 2년, 7년, 10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셔서 너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내가 알려줄 테니 이제 일어나서 나가라, 전진해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갈게요, 전진할게요 할 것 같은데 오늘 기도는 뭐라고 하죠? 오늘 기도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가 지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 있었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큰 용사니까 일어나서 너의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해도 기도는 그 말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교회 나가고 있고 신앙생활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외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능력 보여주셨다면서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대했던 애굽을 무너뜨리셨다면서요.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다면서요. 그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실컷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됩니까?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청년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과거에는 신앙을 가졌다가 지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청년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는 응답하셨으면서 저한테는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나요? 아무런 말씀이 없나요? 왜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기도원의 모습은요 매우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원이, 이와 같은 기도원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는 데서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원이 오늘 골방과 같은 상태, 오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
지금의 상태를 회복시키지 않고 변화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만 가득했던 이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과 만나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기도원에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다시금 마음속에 용기를 주신다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해요, 그리고 이런 청년을 자녀로 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말했던 그들의 조상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노력했을 때 오히려 애굽에서 쫓겨나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너가 그 민족을 구원해내라, 너가 그렇게 너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해내려 했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했을 때도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기드온과 똑같았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아둔합니다. 혀가 굳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일을 보내십시오. 오늘날 청년들도 똑같죠.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이불 밖을 안 나가고 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했으니 가라. 그러나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분명 자신이 가진 힘도 능력도 상황도 분명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속에 있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미디안이 더 강력합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군대도 더 많습니다. 기도원 혼자서 가서 어떻게 칠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땐 전혀 힘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은혜를 받은 너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큰 용사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골방에 갇혀 있었던 순간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존재는 골방에 갇힌 두려움에 속해 있는 니트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큰 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은 인정하십니다. 연약함, 부족함, 우리는 그것은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일으키신다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명령한 거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목적의식과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 비전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사회 가운데 정말 도전을 해야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고 나갈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한번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주셔서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 안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마어마하게 클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저 한 사람의 너무나 보잘것없는 약하디 약한 것이 세상이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도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결국은 하나의 문제, 심지어 그거조차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게 오늘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합니다. 청년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강고 담대에 맞짱 뜰게요 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일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그런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세상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전진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드온도 사실 그렇죠. 이 상황, 현실적인 상황 어떻게 이길지 모를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저는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이전에 제가 사역했었던 청소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지금 체험적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적이어서 그래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했던 이 모든 세계와 가치관은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나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기엔 이 젊은 세대가 너무나 안 익숙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 속에서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런 청년을 자녀로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징이 나타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들이 표출되고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청년들을 향한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심이 나타나게 달라고,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변의 다른 청년들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세상을 한 명의 사람처럼 무찌르며 나가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함은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서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골방 같은 상황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의 능력의 용사가 될 줄로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골방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집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아버지,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믿음 지켜나가며 세상 가운데서 나와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이 청년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칠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감하게 고백하며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켰는지 하나. 오늘 이 땅을 우리 다시 한번 청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0일, 내일이 무슨 날이죠? 성인의 날입니다. 기념일인데 5월 셋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세 번째 주일 지난 월요일이 성인의 날인데 올해는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단에서 청년 주일을 5월 셋째 주에 하는 이유가 또 이것과 관련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맞아서 성인의 날 우리 대상자에게 선물을 좀 증정하려고 합니다. 20세가 되는 청년이죠. 노아린, 마재훈, 우리 두 친구 나오시죠. 아린이하고 재훈이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노아린 당신의 빛나는 앞날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예. 아니네. 어쩐지. 자, 아린이. 네. 자, 재훈이. 자, 우리 앞에 보고 이제 성인입니다. 성인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린이와 재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하도 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박수를 많이 치게 해가지고 조금 더 쳐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들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일이 진접 오남 지역의 청소년 축제가 올해 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접 오남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회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교회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찬양 집회를 합니다. CCM 콘서트를 하는데 7시 30분에 찬양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11시부터 우리 청소년 페스티벌을 합니다. 여러 가지 먹거리와 놀거리, 볼거리를 준비를 하고 또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 축제들이 이루어지고 공연들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해서 우리 동생들을 좀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흰옷 입은 주님의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갈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들 위에와 이분들의 가정과 부모님들 위에, 또 형제들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후견인이 되고 기도에 돕는 자 되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